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경솔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과 그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친 영혼을 품어안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주의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말, 거친 말이 우리의 업을 쌓는 씨앗이 되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묵언은 큰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묵언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말을 아끼고 생각을 깊게 하며 그 결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이 가져오는 힘과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가 말을 삼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를 배우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업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경솔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부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애롭고 조용한 모습으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던 한 농부가 부처님을 향해 다가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헐뜯으며 분노의 찬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농부의 거친 말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지요.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한 제자가 참다 못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사람이 이렇게 무례하게도 말씀드리는데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꾸짖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의 말을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 남을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덧붙였습니다. 경솔한 말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상처를 입지 않는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기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를 해칠 수 없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마을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의 한 어른이 집안의 작은 문제로 인해 화가 나서 가족들에게 거칠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말은 바람에 실려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왔고 모두가 그를 피하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가가 그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는 그가 더 큰 소리로 거칠게 반응하자 곧 돌아와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했지만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난 자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가 이미 화에 휩싸여 있다면 그의 화를 거두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말도 귀에 닿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제자들을 모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악한 말은 살생, 도둑질, 음행, 음주, 그리고 망어 거짓말과 같은 세속적 오악의 일부이다. 이 5가지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더럽히며 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도구이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는 오래 남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악한 말은 바로 그 사람의 업이 되며 결국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고승원의 무건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경솔한 말과 거친 행동을 일삼았지만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무건수행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 스님은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글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고요히 마음을 다스렸고 이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조심스러워지고 자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가볍게 여겨지지만 그 힘은 매우 크다. 악한 말은 즉각적인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깊이 남는다. 반면에 말의 신중함과 자비로움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 수행자들은 항상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필요할 때는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그 상처는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거친 말 한마디는 상처를 남기지만 자비로운 침묵은 마음을 치유한다. 경솔한 말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지속된다. 악한 말은 세속적 오악과 같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더럽힌다. 말이란 날아가는 화살과 같으니 한번 내뱉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신중한 말 속에서 자비를 베풀라. 무거는 말보다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며 마음을 정화시킨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 악한 말은 내 안의 어둠을 드러내지만 선한 말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타인을 상처 입히는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해친다. 침묵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피어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화를 진정시킨다. 말은 재앙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하니 늘 신중하게 사용하라.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말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생각하시더니
그 제자에게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말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부처님은 천수경과 정구업진언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은 입으로 경전을 외우며 그 성스러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입을 정화하고 그로 인해 마음도 정화될 수 있다. 정구업진언은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이 곧 업이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말의 업을 정화하고 선한 길로 이끌려면 항상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고 말의 신중함을 지켜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구시화문, 즉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동양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입을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고 표현한다. 그러나 만약 그 입을 통해 거친 말, 악한 말이 나간다면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말은 자신에게 돌아와 큰 재앙이 된다. 그러니 입은 재앙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은 이어서 동양의 음양 원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늘과 땅, 천기와 지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중을 중심으로 위로는 코를 통해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고 아래로는 입을 통해 땅의 기운이 들어온다. 눈과 귀, 코는 두 개씩 있지만 입은 하나이니 이는 우리가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눈, 코, 귀는 두 개씩인데 입은 하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고 귀는 모든 소리를 듣기 위해 두 개씩 주어졌느니라. 하지만 입은 하나만 주어졌다. 그것은 말이 많을수록 그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비해 말을 아껴야 한다는 뜻이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처세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천기와 지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음은 두 개씩 주어졌고 양은 하나씩 주어진 것처럼 입은 한 번의 말이 1000가지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 부처님은 말의 신중함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처세와 우주 원리를 통해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구업을 정화하라. 말은 업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리라. 입은 재앙의 문이 될 수도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천수경을 외워 입을 맑히고 마음을 다스려라. 말이 많을수록 재앙도 많아지니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라. 구시화문, 입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인중은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곳, 그 가운데서 조화로운 말이 나와야 한다. 입은 하나, 눈과 귀는 둘이니 보고 듣기를 더하고 말은 줄이라.
현명한 자는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입으로 재앙을 만들지 않는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하게 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상처를 낼 수도 있다. 말은 업의 원천, 선한 말이 선한 업을, 악한 말이 악한 업을 남기리라. 무건수행은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유지하게 하고 입에 화를 막는다.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지만 말을 잘못하면 그 문은 재앙으로 바뀐다. 선한 말은 세상을 밝히고 악한 말은 그 빛을 가린다. 옛날 당나라가 망한 후 5대 10국 시대가 열렸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풍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5왕조 8명의 임금을 섬기며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그의 처세술에 대해 존경과 경탄을 보냈지만 풍도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큰 지혜는 입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었다. 풍도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언제나 말을 아끼고 깊은 생각 없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내 몸을 스스로 망칠 뿐이다. 이러한 풍도의 처세는 설신참신도, 즉 입과 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인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가르침을 보여준다. 그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저 상황에 맞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조절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했다. 그 덕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을 받았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한 말은 불씨와 같아서 작게 시작하나 온 집을 태운다. 선한 말은 물과 같아서 불길을 꺼뜨리고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말을 삼가는 지혜는 단순히 침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늘 생각하고 선한 말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처세의 지혜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풍도의 처세술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정보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말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위험성도 커졌다. 우리가 입을 다스리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란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입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히 하여라. 악한 말은 불씨와 같아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킨다. 선한 말은 물과 같아서 세상의 불길을 꺼트린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칼은 자신을 상처낸다. 침묵은 지혜의 씨앗이니 때로는 말을 삼가는 것이 큰 지혜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망치는 칼이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거친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성내는 말은 다시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고 선한 말은 복으로 돌아온다. 말 한마디가 우정을 쌓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현명한 자는 먼저 듣고 신중히 말하며 나중에 행동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아 선악에 따라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 혀를 잘 다스리는 이는 평온을 얻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는 고통을 겪는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며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마음을 본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라.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현명한 재상 풍도를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풍도는 5왕조를 거치며 8성씨의 임금을 섬겼지만 한 번도 권력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고 항상 평안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도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입을 조심했고 험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롭지 않고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물었습니다. 풍도여, 어찌하여 그대는 언제나 평온을 유지하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가? 풍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는 입을 잘 다스리고 혀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로 왕은 자신을 더욱 삼가고 신하들에게도 말의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지금의 왕조가 이렇게 평안한가요?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말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가져오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선한 말을 하라. 그러면 평온이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풍도의 처세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왕국은 오랜 세월 평화를 유지했고 왕과 신하들은 서로 존경하며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바람에 날리듯 흩어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찔림이 되어 마음의 상처 깊이 남아 부처님 가르침의 빛 아래 악한 말은 불꽃이 되어 우정의 꽃을 태우고 사랑의 씨앗을 갉아먹네. 침묵 속에 품은 지혜, 천수경의 소리로 정화되고 구시화문 경계하며 선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입과 혀, 마음의 거울, 소중한 말을 품고 내가 만든 언어의 세계, 평화의 언덕 위에 세우리. 생명의 문은 조심히 열고 소리 없는 진리를 찾아 언어의 힘을 깨닫고 서로를 포용하는 길 걸으리. 부처님의 가르침 담아 사랑과 배려의 말로 상처를 치유하는 삶, 우리의 마음의 자양분 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